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돌을 내려놓게 하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경의 네 복음서 중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한 인간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온전히 몰입하기 위해서는 잠시 관객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야기 속인물이 되어보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인물이 된다면 이 순간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때 세상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간성을 구경하고 그것에 대해 마음대로 평가하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들은 때로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잔인해지고 악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우리의 24시간을 따라다닌다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신문 일면에 실리거나 저녁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에게는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만큼 굴욕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력서에 자신의 단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불안정하고 거짓말쟁이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흠없고 완벽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영과 육 사이의 치열한 싸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이며 군중 심리가 한 개인의 미래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군중 한가운데에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단지 의심을 받거나 고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늠하는 행위, 바로 그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여인을 군중의 중앙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가 가르쳐온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함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이 많은 이들부터 시작하여 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을수록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는지 더 잘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동안 예수님은 계속 몸을 굽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씨앗 하나를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붙잡힌다는 것.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혹은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발각되었을 때의 그 아찔한 순간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 일을 한 것을 후회하는가, 아니면 붙잡힌 것을 후회하는가? 마치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두 감정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육신의 욕망에 굴복한 자기 자신을 후회하면서 동시에 그 일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후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한 일도 붙잡힌 사실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인데도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그분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때로 그분의 공의로운 계명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눈감아 주셨기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상습적으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공개적인 수치를 통해 그녀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붙잡힌 여인으로 불릴 뿐입니다. 간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살면서 여러 번 붙잡히는 경험을 합니다. 세금 문제로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에서 선을 넘었을 때 혹은 배우자에게 거친 말을 내뱉었을 때처럼 말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끔찍한 일입니다. 특히 그것이 공개적인 굴욕일 때는 그 충격이 더욱 큽니다. 심리학자들은 가장 큰 트라우마는 공개적인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이 집 안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문제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전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론의 심판대에 오르면 조롱과 비난은 끝없이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한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친밀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쾌락의 황홀경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성적인 흥분 상태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그녀는 발가벗겨지고 사로잡히는 굴욕과 공포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변명할 기회도, 용서를 구할 틈도 없이 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른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동댕 잊혀진 것입니다. 인생이 예고 없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창문으로 도망치거나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거나 문자를 삭제하거나 무언가를 숨겨야 했던 공포의 순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공포는 더욱 큽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을 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가득 찹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더욱이 그녀는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옷이라도 입게 해주세요.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그녀는 군중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불의가 존재합니다. 율법에 따라 그녀를 붙잡은 것은 정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은 오직 그녀만 붙잡았습니다. 간음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여자만이 공개적인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맡겨진 정의의 한계입니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정의의 잣대는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은 눈물로 번지고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는 어쩌면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저기 봐, 그 여자야 하는 수군거림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한번 누군가의 흠을 잡으면 그 사람이 그 과거를 딛고 성장하는 것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한순간 사랑의 입맞춤을 받던 여인이 이제는 죽음의 돌팔매질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문자, 하나의 전화,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합니다. 식욕을 앗아가고 밤잠을 설치게 하며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립니다. 돌팔매질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자존감은 산산조각 나고 평생을 무가치하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신론자라도 주님, 만약 계시다면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절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군중들은 이미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돌 던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오늘날 우리는 실제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기사 밑의 댓글창이 바로 현대의 돌멩이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기 위해 그 댓글들을 읽고 그 돌에 맞으며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정작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각자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히 한 여인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은 그저 믿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이용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말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것은 인류의 첫 범죄가 시작되었던 창세기부터 이어진 사탄의 오랜 전략입니다. 사탄은 선악과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안에 집어넣음으로써 하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딜레마를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그 사탄의 전략에 사용된 미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옛 계략의 옛 방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그분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흙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태초의 장면처럼 다시 흙 위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인은 이미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을 때 그분은 그녀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녀가 위로 올라올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때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내가 땅바닥에 있다면 너 혼자 두지 않겠다. 나도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앉겠다. 이제 땅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죄로 인해 무너진 여인, 다른 한 명은 그녀와 함께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의 힘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비난에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됩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마른 적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지혜였습니다. 이 말씀은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유일한 한 사람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땅에 주저앉아 그녀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굴욕 속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할 때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흙먼지 속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산 정상에 있을 때 함께하는 친구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함께해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든 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가장 젊은 사람까지 그들 각자에게는 차마 돌을 던질 수 없게 만드는 자신만의 기억과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언젠가 자신도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비로운 자는 자비를 얻을 것입니다. 여인은 돌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며 잔뜩 웅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돌팔매질을 두려워하며 웅크리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돌은 날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웅크린 여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으셨을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만이 계셨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죄를 용납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없던 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정죄, 즉 심판하여 벌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초대이며 축복입니다. 너의 과거는 내가 용서했다. 이제 너는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유를 얻었다. 이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영혼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과거의 죄와 상처, 사람들의 비난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으로 인해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며 속삭입니다.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너는 영원히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셔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웅크린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다음 돌멩이를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웅크리고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죄와 우리 자신의 죄책감 속에 웅크리고 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자유 안에서 담대히 일어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